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비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특권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짐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정말 사모하는 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제 참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희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늘 육신이 약해서 수시로 넘어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쓰러진 저희들, 오히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죄 없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일의 모든 주의 백성이 갈급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욕심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 하셨지만 내 이익과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나 이 모든 허물들 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정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져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며 국난을 분란시키는 사탄의 세력과 악의 축들을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음화로 변화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안을 더 크게 열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감사하며
범사의 기도로서 아버지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메섹 만남을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서로가 존중하며 배려함으로 하나가 되게 함으로 믿는 자녀들로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충만케 하시어서 계약하고 준비하는 것들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참여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다니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사와 확신으로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간절히 원하지만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의지로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시어서 입술로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계획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형통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요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릴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 올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이적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적의 종교. 통계에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일으키신 기록들이 있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매일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도 만들으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도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하면 최소한 2만 명 넘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도 병자를 고쳤고 귀신들 쫓아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뛰어나가서 설교를 한 번 했더니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어떤 질병들이 믿음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의식적인 예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이적들이 날마다 살아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적, 기적만 추구를 하면 신앙이 비정상적이 되겠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대부분이 많이들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이건 무슨 기적이 좀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시때때로 이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야 자기 자신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들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이 되어야만 이런 이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감탄하게 만들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100명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식민지 유태 땅에 와 있는 점령군 대장인데요. 그가 부리는 종 한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도 찾아보고 약도 찾아보았겠지만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이때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저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내 사랑하는 이 종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여기 있는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이하게 여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도 유태인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았다는 거죠. 탄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여기 있는 종의 병이 싹 나섰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백부장은 오늘 파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을 시켰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적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언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신앙을 좀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는가? 첫 번째로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이적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는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그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종을 위해서 그쪽에서라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믿었다는 거죠.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최소한 그만큼은 돼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믿음이 그만하니까. 예. 자, 저는 먼저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20여 년 전에 심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몇몇 불교 사찰에서 불상들이 파손되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원매선원이라는 사찰에 천불상, 즉 부처상이 1000개가 있었는데 누가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600개나 되는 불상에 목을 부러뜨리고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저기 세우는 미륵불에 밤중에 기어올라가서 여기 가운데 박혀 있는 돌 있잖아요. 그걸 징으로 탁탁 쳐서 빼버리고 거기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게 거기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불교 사찰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이거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짓이다 이랬는데 얼마 후에 범인을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교회 다니는 김수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붙잡혀갖고 조사받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불같은 믿음으로 자기는 순교당할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아주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자랑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의 이런 신앙에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사사시대 때 기드온은 나라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한밤중에 바알 우상의 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불쏘시개로 태워버렸던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드온은 사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신앙의 민족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앞으로 나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 다음에 모든 법 절차를 거쳐서 그 일을 행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서 그냥 그런 일을 저질러 댄 후에 이 사회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게 됐고 전도의 문이 훨씬 더 좁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과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에 낯이 뜨거워질 때가 종종 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앞에 서 있던 청년하고 대판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이 아주머니가 그 청년이 목에다 찬 목걸이를 가리키면서 아니 청년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왜 그런 사탄의 목걸이를 걸고 다녀? 목걸이를 걸려거든 생명의 십자가의 목걸이를 좀 걸든지 하지 왜 사탄의 목걸이를 걸고 다녀요? 그건 마귀야 마귀. 그랬더니 요즘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 내가 사탄의 목걸이를 걸든 오탄의 목걸이를 걸든 아줌마가 뭔데. 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청년이 지옥 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지. 그랬더니 막 완전히 청년이 뚜껑이 열려갖고 나 원 별 미친 엑스다 보겠네. 완전 똘 이러면서 2년 3년 뭐 몇 년씩 뭐 얘기해가면서 대판 난장판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전철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같이 썩은 콩 씹은 표정을 했다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가 뭡니까? 이 아주머니가 전도에 열정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분에게는 지혜도 없었고 분별력도 없었고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분별한 행동의 결과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누구 편이 됐을까요? 오히려 욕은 이 청년이 그냥 욕을 한참 더 많이 했는데 그러나 거기 있는 대부분은 청년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전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 마음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참 선한 분이다. 뭐 이런 감동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이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들 저럴까?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만 잔뜩 심어주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일입니까? 이 아주머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사가 아니라 마귀의 전도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똥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아줌마들은 왜 하나같이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란봉 가무단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믿음이 좋다 하는 것.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주 감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감탄하게 만드는 이 믿음, 도대체 어떤 점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으면서도 인생의 어떤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매사에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보면 따로 국밥, 신앙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따로 국밥. 따로 국밥이 뭐죠? 식당에 가서 따로 국밥 시키면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교회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 이웃들 사이에서 직장, 사업장에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국밥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마사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랄 일이죠. 선거철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 유세를 하는데 자기는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막 끼고 가서 막 예배드리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뭐 집사라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걸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서 4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40%. 그런데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정치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남을 비판했던 그 말로 자기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따로 국밥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져서 나의 삶에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는 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과제로 생각을 하고 모든 신앙과 연결을 시켜서 나의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늘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면하는 삶의 문제를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가 인생 살아온 경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든다고 해도 그래도 저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세상적인 것이 아닌 신앙 위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 바로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나는 믿음이 좋은 집사예요 아무리 떠벌려도 예를 들면 그분의 물질관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모으려고만 불법을 행하면서도 막 돈을 모으는데 그렇게 해서 또 먼 돈을 선한 일에 쓸모있는 보람있는 일에 쓸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병이 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병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인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하인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을 보고 아, 세상에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가능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런 태도를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이 백부장처럼 매사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계산이 없이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체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이익 불이익을 막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 자신도 젊은 시절에 그랬으니까.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으면서도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늦게 은혜를 받았잖아요. 늦은 나이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는 저 자신도 너무 계산적이고 이것저것 따지고 이익 불이익 따지고 이건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신앙을 그냥 항상 뒷전으로 몰아놓고 세상적인 걸 늘 계산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빨리 체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따지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죠? 베드로는 성질도 급했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맨날 그냥 혈기가 충만하고 그냥 불쑥불쑥 실수투성이었고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제일 윗사람이 됩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앞뒤를 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주님 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는 불쑥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앞뒤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랬더니 몇 걸음 걸었잖아요. 걷긴 걸었잖아요. 근데 뭐 풍랑을 만나니까 또 갑자기 겁에 질려서 막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저 좀 건져주세요. 이런 천방지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이 베드로는 아주 순수했고 단순했으니까.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거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너무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는 맨 밑바닥에. 왜 그럴까요? 너무 따지니까 그래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부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무리 웃기는 얘기를 해도 잘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웃기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웃어도 될래나? 내 체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웃을까 말까? 이거를 막 따지는 거야.
계산하고 따지느라고 웃지 않는 겁니다. 인생을 아주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죠. 아니 우스운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분위기상으로도 같이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웃을까 말까 그렇게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미혼 처녀 총각들이 주로 하는 큰 고민 중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잘 웃고 잘 우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명언 중에 명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웃고 잘 우는 사람.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만약에 항상 뚱하고 웃지도 않고 그냥 울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미소도 짓지 않고 웃지 않는 사람,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사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고달프고 피곤하게 만들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부가 저녁 시간에 호텔에서 창밖에 달을 보면서 와, 저 달 좀 보세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냥 탁 이렇게 앉아갖고 와, 달이 네 보고 뭐라 카드나. 그래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인생에. 저 달 좀 보세요. 그럼 같이 달려나서 보면서 야, 정말 달이 크고 예쁘다. 진짜 예쁘네. 근데 보니까 당신 얼굴이 더 예뻐. 요 정도 해야 뭐 이렇게 같이 재미있게 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위기는 또 왜 이래요? 같이 웃어줘야지. 한마디로 감성이 좀 있고요. 마음을 좀 단순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대방이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아주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이번 8월 10일 다메섹에 만난 캠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다메섹에 만난 캠프를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2박 3일 지내는 동안에 이분이 울고 웃고 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충만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물론 다메섹에 오시는 분은 3일 동안에 그렇게 되도록 다 만들어 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주변에 좀 성격이 까칠한 분들, 좀 답답한 분들 있으면, 감성적으로 좀 변해야 될 분이 있으면 이번에 꼭 좀 다메섹 캠프에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좀 변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종을 고쳐줄 것을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구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거기서 그냥 명령만 하면 낫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성품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인생도 보면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해도 아, 이거를 하면 성공할까? 저걸 하면 성공할까? 막 이렇게 따지는데 한 10년 세월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이게 딱 잘 들어보고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본 다음에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해본 다음에 이거야 하고 딱 뛰어들어서 이거 하면 성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해야 될까 막 따지다가 결국 이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아, 이건 미래가 없어. 그럼 저거 조금 하다가 6개월 있다 또 다른 거. 평생 이러다 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미국에서 제 친구 중에 정말 머리가 좋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여튼 대화를 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못 살아. 나중에 제일 못 살아. 왜냐하면 이거 했는데 좀 현찮으니까 이거 하고 저게 더 좋아 보니까 이거 하고 평생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요?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생각하면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까?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어디 응답 잘해주는 종교 어디 없나? 그래갖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단에 가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순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태도. 지금 이번엔 태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계획을 품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좋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어가고 생각만 하다가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계획이 있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적을 체험할까요?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가 그 다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매일매일 행동에 옮겨서 노력하는 사람이 이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신앙, 찬양을 부를 때도 적극적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역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적극성, 순수성 이런 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백부장을 보세요. 사실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종 얼마나 많이 거느렸겠습니까? 종 하나쯤이야 죽어서 나간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아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종을 아꼈기 때문에 이 종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세로, 이게 사람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매달려보자 하고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린 거잖아요.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능력을 얻고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역시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행동이 그 다음 단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단순한 믿음과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긍정적이고 순수한 믿음과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수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데, 오늘 백부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 종은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백부장은 믿음이 그만하니까 그런 이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나 여러분도 이 백부장과 같은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두 번째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세 번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에게 매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정말 각박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렁에 한번 빠지면 다시 헤어나올 길이 없어 보이고, 마귀는 또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대고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대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이적들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1절 2절 1절만 부르시죠.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믿으면 증거하니 되었고 믿음만 가지고 선을 걸며 이 귀한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모저모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를 바친 손길, 또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바친 손길, 선교헌금, 모든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신앙의 가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메섹에 만난 캠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아직도 마음 정하시지 못하신 분들 좀 속히 좀 잘 정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출발은 교회 앞에서 버스로 봉고차로 아마 출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차표는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미리 참석하는 걸 알아야 모든 물품들을 숫자에 맞춰서 준비하니까 가능하면 속히 결정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혁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8월 6일에 방문 예정이시고, 우리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제부터 유초등부가 강화도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종일토록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 전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고요.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은혜도 받고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소중한 신앙의 그 계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부는 조이 코리아라고 하는 큰 단체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 이번에 거기 참석해서 함께 연합으로 은혜 받기로 했고요.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84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길 따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이웃들, 직장, 사업체 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